되어이루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불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연단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을 지나고 또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예비하신 귀한 말씀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마음판에 새기길 원합니다. 귀를 열어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비하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나려 주셨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아멘으로 받아함으로 모두가 문제를 해결받고 성령의 비둘기처럼 임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참여하지 못한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백성들을 발걸음들을 안보하여 주시고 늘 예배자의 삶을 살리기에 부족하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 어린 100일을 앞둔 데이비도 함께 예배를 참여하게 되어서 더 감사하고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인데 요절인데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평소에 3년만 동안 여러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진리에 관해서, 또 오고 오는 일들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한 가지가 있거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짧게 말하면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목적어가 뭐냐면 아버지의 약속이에요. 아버지의 약속인데 복수형이 아니라 단수형이기 때문에 한 가지를 가르치시거든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그 약속은 무엇인가? 5절에 나와 있거든요. 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아버지의 약속은 한마디로 말하면 단수형인데 수많은 약속이 있어요. 아버지 약속 중에 가장 큰 약속은 구약 성경에서 선포된 예언된 약속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메시아예요.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 그 메시아 예수님이 가장 큰 약속인데 예수님과 동질의 하나님이시고 또 완전한 인격체이신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보혜사이지만 예수님과 같은 보혜사, 예수님과 분리 될 수 없는 그 보혜사,
그 보혜사를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뛰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바로 성령의 약속. 이 약속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세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런 약속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신 약속이죠. 어린 아이들이 아빠와 함께 엄마와 함께 어린 시절을 보낼 때 어린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부모님들은 잘 알거든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 기쁨도 주고 기대감도 주기 위해서 약속들을 하죠. 그 중에 어린 아이들이 조금 자라면 특별히 자전거를 사주겠다, 뭐 스쿠터를 사주겠다, 어떤 농구공을 사주겠다 이런 약속들을 하죠. 그런데 보니까 아들이 보니까 딸이 보니까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 사줄지 아직 기다리고만 있는 거예요. 자기는 기약하고 있어요. 근데 아빠가 잊어버린 것 같고 엄마가 잊어버린 것 같은데 그 아이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리마인드를 하겠죠. 엄마, 아빠, 나에게 약속한 거 언제 사주실 거예요? 기다려. 아직 조금 있으면 사줄 거야. 그런데 조금 기다려도 사주지 않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면 또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들이 자꾸 리마인드하고 졸르겠죠. 그럼 결국 졸르다가 결국 때가 되어 선물을, 약속한 선물을 사주죠. 그 약속한 선물, 그 아이가 리마인드하고 조르고 요청하고 때를 쓰는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신실하신 약속, 그 약속은 분명히 들어주신다는 것. 그런 약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간구하고 때를 쓰고 요구하는 것, 그건 바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분명히 이루어지시는데 우리가 얼마나 그 약속을 신뢰하고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 우리가 애쓰는가, 그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죠.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바로 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 내 것으로 얻기 위해서 얼마나 사모하는가, 얼마나 갈급하게 사모하는가, 그 약속하신 약속이 얼마나 나에게 중요한 것인지를 알고, 내가 알고 그것을 끝까지 얻을 때까지 사모하는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들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국에 계신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들을, 마태복음 7장에서는 좋은 것들을, 또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성령을, 가장 좋은 것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은 베스트는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고 성령님인 거죠.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습니까? 그 성령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하고 반드시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만 하는지 예수님은 그 사도의 공생애를 하실 때 간간히 말씀하신 거예요. 간간히. 요한복음에서도 기록된 것처럼, 요한복음 7장에서도 기록된 것처럼, 또 여기저기 누가복음에서도 기록된 것처럼, 누가복음 마지막 장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예수님께서 24장 49절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을, 목적어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그 아버지의 약속이 임하면, 그 약속이 임하면
그 약속으로 인해서 능력이 입혀지는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사도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약속이 임하시면, 아버지의 약속 중에 가장 중요한 약속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되는가?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은 하나의 능력이죠. 그런데 성령은 인격이에요. 사람이에요.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격체예요. 그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격체이신 그분이 임하시면 능력이 임합니다. 그분이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권능을 받고 두나미스, 예루살렘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그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너희가 내가 3년간 동안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치시고 승천하시면 바로 예수님께서 위임하신 전도 사명을, 전도의 계명을 위에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나라고 하셨습니까? 떠나라고 하지 않았어요. 약속을 기다리라. 약속이 너희들에게 임할 때까지 이 성을,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아멘. 그 약속을 받지 않고 떠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신의 힘으로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겠죠. 자신의 혈기로 하려고 하고. 그러면 백발백중 실패하고 말이죠.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하고, 베드로가 마치 예수님께서 붙들렸을 때 주랭랑 친 것처럼 사도들이 다 도망가서 날 살려라 도망간 것처럼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핍박을 맞서지 못하고 마귀에게 또 유혹에 빠져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혈기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무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투고 오히려 분란을 일으키고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을 드높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길 기다리라. 함께 따라서 하실까요? 기다리라. 기다릴 때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어린아이가 아빠가 언제 나에게 내가 원하는 자전거를 사주실까? 정말 그 자전거가 나에게 정말 귀한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사모하는 마음, 그 간절한 마음, 그 아버지는 그 마음을 보는 거죠. 그 내가 자녀에게, 우리가 부모가 자녀에게 뭔가를 주고 살 때 그 자녀가 불필요한 것들, 자녀가 소홀히 여기는 것들, 귀한 것인지 알지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준다면 그 가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알고 사모하고 나에게 오히려 아버지 언제 사줄 거예요? 라고 요청할 때 아버지는 그것을 공급할 거예요. 필요로 할 때, 요청할 때. 그것이 그 아이가 아버지를 향한 그 믿음이고 그 선물에 대한 가치를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곧장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무조건 그 선물을 주시지 않아요. 그 사람의 준비된 상태를 보고 얼마나 그것을 연구하는가, 얼마나 이것이 베스트 기프트인지,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선물인지를 알 때 그런 사람에게 그런 선물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을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닌 것은 하나님께서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준비 상태, 얼마나 사모하는가, 얼마나 성령을 필요로 하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을 받는 사람들의 준비 상태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갈급한 마음, 내 힘으로 3년간 동안 훌륭한 성경 공부를 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며 풀타임 이상으로 공부를 했는데 지식적으로는 얼마나 많이 배웠겠어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뛰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이 얼마나 불가피하고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한 그 말씀을 따라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전심으로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도들은 예수님은 떠났습니다.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와 같은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약속만을 의지하고 전심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2장에 소개된 것처럼 오순절 날이 1절에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2절 함께 읽어볼까요? 2장 2절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 마치 불의 혈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절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약속,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것처럼 선포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약속, 그 단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성령의 약속, 성령을 이제 기다리며 사모하는 가운데 그 기다리며 간구하는 가운데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제사장들이 나와요. 아론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름 부었어요. 제사장으로 아론을 선택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럼 제사장이 되었어요. 제사장은 하는 일은 제사를 대행하는 거다. 죄인들이 희생제물을 가져와서 성막에 와서 자기 안수하고 죄를 정화시키고 또 피를 흘려서 피를 뿌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제사장의 임무였어요. 근데 제사장이 유인 선택을 받고 피택을 받은 상태에서 제사장이 바로 그 예배를 제사를 집행한 것이 아니에요. 아론도 그렇고 아론의 두 아들도 그렇고 그 오고 오는 제사장들은 한 가지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일이 있었어요. 무엇일까요? 아론이 받은 것처럼 기름 부음을 받은 상태에서 그 사역, 섬김을 시작했어요. 제사장의 사역. 기름 부음 없이는 절대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 기름 부음이, 구약의 기름 부음이 신약의 무엇일까요? 성령으로 기름 부음하는 것.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 구약의 기름 부음은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 받는 것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의 예표예요. 사역을 위한 기름 부음이죠. 사역을 위한 기름 부음. 그래서 모든 제사장들은 가문에서 제사장 자손으로 태어나게 되는데 그 아이들이 자라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는 꼭 반드시 정결 의식을 행하고 모든 죄를 다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을 받아요. 죄를 정결케 하는 의식을 신약 시대에 생각한다면 무엇입니까? 세례예요. 정결 의식.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 이후에 무엇을 받아야 된다고요? 기름 부음을,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죄를 사함받는 예식은 바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받는 예식이죠. 세례를 아무나 주지 않죠. 세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다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또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내가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구주가 되신 그 사건,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신다는 그 예수님의 그 7대 복음을, 요한복음 7대 복음인데요, 7대 복음을 다 이해하고 소화하고 믿어지고 또 예수님을 입으로 구주로 고백한 사람,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죠. 새 물세를 받은 사람은 기름 부음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신약 시대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이미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사역을 한 것과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의, 구약이 하나의 그림자라면 신약은 실체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에 대한 신학적인 논쟁은 불필요합니다. 더 이상 신학자들에 의해서, 잘못된 신학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오해하거나 또 그들의 잘못된 주장을 따라서 성령의 세례를 무시하거나 이런 일이 있다면 얼마나 큰 손실인가. 우리는 반드시 이해하고 우리가 선택한 A.W. 토저 목사님의 구역 공과 자료를 제가 번역해서 함께 공부하는 목적은 바로 성령에 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또 우리가 성령의 내주를 통해서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성령은 신비로운 거예요. 참으로 성령은 목사인 저도 다 알지 못하고 여전히 개인에 쌓여 있어요. 또 성령님은 우리가 체험을 해야만이 서서히 알게 되고 이론적으로는 도저히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특별히 성령의 세례를 부인하는 분들은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 간증들을 들어보고 우리의 경험들을 보게 되면 체험한 사람들은 더 이상 그러한 논란에 빠져들지 않아요. 신학자들이 성령 세례를 부인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체험이 없다. 그렇게 보면 틀림없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또 그분을 위해서 또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기도하고 또 경험할 수 있도록 해서 제가 기도 제목을,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을 바로 우리 합심 기도 제목, 성령으로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오든지 교회가 깨어 전심으로 기도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불신 영혼들을 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가장 큰 계명이죠. 또 서로 사랑하라는 사랑의 계명과 함께 전도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그 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충만함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으로 신비로운 분이에요. 성령은. 그러나 성령을 그러기 때문에 오해하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오해할 이유가 없는 것은 성령님과 예수님은 다른 분이 아니라 같은 분이다. 인격체는 다르지만 같은 분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어요. 성령님의 생각은 바로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이 성령님의 생각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인 것처럼 예수님의 생각은 성령님의 생각이에요. 우리 어린아이가, 베이비가 왔지만 예수님이 베이비들을 사랑하셔서 안수하시고 축복하신 것처럼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도 어린아이를 사랑하시죠. 예수님이 온유하시잖아요. 모든 죄인들을 감싸셨잖아요.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도 다 감싸셨어요. 주변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져서 그 여인을 쳐서 이제 형을 집행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성령님도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죠.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아셨어요. 니고데모의 마음. 왜 니고데모가 예수님 밤늦게 찾아왔는가? 대낮도 아니고 사역을 시작할 때 그 니고데모의 심정을 다 아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갈 수 없다.
니고데모가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싶어서 왔는데 이미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 생각을 다 아신답니다. 아멘. 성령님의 그 사역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고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은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그대로 하시는 거죠. 아멘. 그 성령님을 무시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성령님을 어떤 사람이 정말 좋은 신앙인인가, 어떤 사람이 성공하는 신앙이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성공자가 되는가, 성령님을 존중히 여기는, 성령님을 주인으로 여기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 성령님을 무시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 행세를 하는 분들은 신앙생활의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는 이유는 내 생각을 자꾸 주장하죠. 우리 안에 계신, 우리 함께 계신 성령님께 의견을 묻고, 성령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골방에, 실질적인 골방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성령님께 말씀드리고 들을 수 있는 그 간절한 그 조용한 시간들을 갖고 교통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질 때 나야 우리가 들을 수 있잖아요. 분주한 삶을 살 때는 어떻게 듣겠어요? 물론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도 있어요.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또 세미한 음성 들려주시고 또 청천벽력과 같은 그러한 천둥소리 같은 소리로 임할 수도 있어요. 마치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구원받지 못했을 때 사울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성령님은 불가능이 없으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그 성령님이 인격체, 단지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감지하지, 의식하지 않으면 감지하지 못하는 것은 안 보이기 때문에, 아멘. 안 보인다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성령님을 무시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과 같은 인격적인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사람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 그것을 항상 우리는 의식하는 가운데 살할 때, 우리는 오늘 아침에 우리 장로님, 이명재 장로님 그 말씀을 잠깐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그 조카분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자녀들과 함께 늘 장로님이 주셨어요, 진즉에. 근데 항상 그 예배를 드리고 말씀 가운데 또 성령님의 그 인도함을 따라 하니까 우리가 우락부락 할 때가 있어요. 혈기가 자꾸 생길 때 그 혈기를 잠재우는 거예요. 아멘. 그런 시간들을 성령님과 그런 교통하는 시간, 또 성령님의 인도함에 민감하게 되면 우리가 인간적인 혈기나 세상적인 생각들이 자꾸 사단은 우리를 부추기거든요. 너 참을 수 있어? 너 화내야지. 이런 그 말은 않지만 우리가 본능적인 것이 우리가 활동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질러버리는데, 믿고 성령님께 민감하고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는 사람들은 한 단계 늦춰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죄를 피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그것은 신앙에서 가장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될 그러한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령님은 반드시 살아계신다. 아멘. 하나님으로서 살아계신다. 그리고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 또 성령을 오순절에 아가야 다락방에 받은 성령 세대는 성령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는 거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것은 믿는 자 안에 들어오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내주하셔서 주님이 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기 위함이죠. 그런데 오순절 하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신학자들은
오순절이 임했으면 믿자마자 성령이 임했다라고 가르쳐요. 굉장히 이성적으로 그것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택함을 받고 제사장으로 만민이 이제 믿는 자들이 다 제사장이 되었는데 한 가지가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기름부.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이렇게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신학적인 논쟁에 빠지지 말고 성경에서 가르친 것처럼 증거하는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절하게 분부하신 것처럼 너희들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처럼 또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을 읽어보고 마치도록 할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그리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의 사함을 받은 사람,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동시에 자동적으로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이 아니거든요. 문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주의 사함을 받은 사람은 연이어서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받을 수 있다. 그것은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우리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에 성령을 부어주신 사건으로 말미암아 오순절에 마가다락 방에 성령이 임한 것은 그 당시 거기에서 성령의 약속을 기다리고 기도했던 사람들을 위함이죠. 또 믿는 사람들은 또 그와 같은 그 간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얼마나 절대적으로 필요한지를 아는 사람, 성령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사람. 성령은 예수님과 분리되지 않는 결코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 함께 계셔서 그 사역을 감당하신다는 것. 성령으로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는 것. 수룹바벨에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의 힘으로 너의 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이것은 여호와의 신,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바로 구약은 바로 성령을 이제 증거했어요.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보내주시는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신 이후에라야 성령을 보내주실 수 있기 때문에 오순절에 불가피하게 성령이 임하셨던 거죠.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연이어서 이루어져야 돼요. 오순절에 한 번으로 성령이 임하신 것이 아니라 일단 1단계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사함을 받은 사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성령님이 주님으로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 우리 성도의 정의는 성령이 역사하는 성전이죠. 아멘. 그래서 오늘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을 지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얼마나 신비로운 분인가, 그러나 얼마나 확실하고 철저한 분인가. 우리를 고아와 같이 이 땅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몇 날이 못 뛰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을 받고 성령이 살아계시구나, 성령으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그들이 체험했기 때문에 비로소 그들이 순교에 이르기까지 사역을 감당한 거죠.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순교까지 감당했죠.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실족할 수밖에 없죠. 구원을 이루는 것은 아니지만 실족함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이기지 못하고 분부하신 예수님의 전도 유행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실패하는 그러한 구원을 받되 상급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것은 성령을 소홀히 여기기 때문에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이 얼마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인지 얼마나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분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인데 우리는 그러한 실수를 버리지 않기를 이 시간 이 아침에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강림주일, 삼위일체주일, 우리가 정말 알고 깨닫고 체험해야 될 분은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 또 성령님을 체험하는 것,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정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혼자 호화가 아니라 성령님의 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얼마나 절대적으로 필요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성령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늘 성령을 이제 충만히 받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